올해 우리 교회 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지요. 그리고 2장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가 오늘 본문 3장으로 오면은 드디어 사도행전에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병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미문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개 남짓되는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된 그래서 그 별명이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한자로 미문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그 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성전이 아름답다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 성전에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해서 아름답게 세운 성전 양식으로 잘 세워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니면 어떤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탁 붙여 놓으면 그게 교회인가? 은으로 금으로 고가의 대리석으로 크고 높게 건축을 해 놓으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무엇이 성전을, 무엇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 하나가 멍석을 깔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나이가 벌써 40이 되었어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거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메고 그곳까지 매줘야만 몇 푼이라도 동냥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메고 와서 적절한 장소에 앉혀주고 하는 이것도 나름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친절과 선행이 있는 일상의 삶 또한 나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질이나 또 다른 여러 수단들 방법으로
이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을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이 일에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 자선단체나 NGO 단체나 요즘은 국가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헌신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예수를 주지 못한다면은 사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시어머니를 공양하며 먹고 살 다른 방법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타국인과 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방 땅에 과감하게 들로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룻기 2장 3절 4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갈 때 목적은 처음에는 이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룻의 인생은 정말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기를 보면은 늘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계속 죽고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절망이요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룻기 자체가 풍요와 행복과 생명이 넘치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는 이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룻이 보아스의 밭까지 갔는데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고 보리 이삭만 그날따라 많이 주어서 왔다. 이게 오히려 축복이 아닌 것이죠. 진짜 받을 복을 못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면요 보아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이삭은 좀 못 줍더라도 보아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그 밭이에요. 우리의 보아스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보리 이삭을 남겨서 가난한 자와 타국인과 과부를 살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것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주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니까 사람들이 그 문 앞으로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아무도 이 거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바라보니까 거지가 나에게 뭘 주나 싶어서 그를 바라보고 쳐다봤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 그날 성전에 올라가는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대단하게 양을 메고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본 게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안전뱅이 거지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이게 성령 받은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이지 않게 되고 봐야 할 걸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화려하고 은으로 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 성전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적 달싹하지 못하며 남에게 동냥이나 하고 있는 그 거지,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도 그곳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나 돈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소외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영혼은 너무나 척박하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눈길이 가야 됩니다. 그 영혼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주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물질로, 은으로, 금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섬김은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의례적으로 인사로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1절 보세요. 제9시는 요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예,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이, 아니 자연 만물조차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기도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내일 하기도 바쁜데 기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쁜 일이라면 당장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가해서 기도나 해볼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우리가 읽어봤듯이 한 주간에 수천 명씩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만의 성도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제9시 오후 3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신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2월 14일이죠. 내일 모레 2월 14일 수요일이 이제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19일부터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저희 교회가 다시 합니다. 5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는 50일 기도학교를 가지고 하기가 다른 교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해서 저녁 8시 기도는 50일 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죠. 5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열 몇 명씩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에 보니까 결국 저도 마지막 날에 어떤 지방 일이 있어가지고 못 참석해서 저도 완주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마지막 50일째 빠져가지고 50일 다 한 분이 작년에 보니까 제 아내를 비롯해 한 4명 정도가 완주를 했는데 힘듭니다. 그러나 작정을 하고 나와서 또 뭐 빠지면은 또 빠지는 대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하고 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꾸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도인데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한번 쓰러졌다고 한번 빠졌다고 또 중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로 세상이 바꿔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고 저렇고 막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사회 봉사를 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열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이름 전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다른 거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 되라고 교회 세워주신 거야. 그걸 알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요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뭐 카페를 하는 게 한참 한 10여 년 전에 유행을 했지요. 교회 카페를 해서, 교회에서 카페를 해서 전도를 하고 한다 해서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카페 영업 사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나도 없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걸 가지고 이 거지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내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지금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응가 금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 마음에는 배와 그물과 물고기밖에 없었어. 고기 잡는 일만 생각해서.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도 물고기 잡는 게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 충만하게 되자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때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사시던 황해도 신천읍에 돌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돌다리 옆에 오늘 이 거지처럼 안전뱅이 거지가 한 명 있었대요. 목사님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거지를 만나면 꼭 주머니에서 얼마라도 돈을 이렇게 주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그 다리를 지나는데, 그날도 거지가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밉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좀 주우려고 넣었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나도 이 거지를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야, 마침 잘 됐다.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안전뱅이 거지에게 날 보시오 하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안전뱅이의 손을 꽉 잡아쥐고 큰 소리로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꽉 잡아당겨서 손을 놨는데 다시 덜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유, 부끄럽고 무안하고 해가지고 막 도망을 갔습니다. 교회로 도망와가지고 강당에 앉아서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낍니다.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는 그런
믿음 없음, 안전병이를 한번 고쳐서 명성을 얻어보려고 했던 허망한 명예욕, 이런 죄악의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7일간이나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그 곳에 가서 그 거지를 업고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끌어안고 진정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차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 주변의 가장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예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